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느 종교에서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급의 종교일수록 그들이 섬기는 신은 두려운 존재요, 인간의 노력으로 달래고 비위를 맞춰야 지켜주고 복을 주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매우 인간적입니다. 신이라고 하지만 능력만 있지 인격적으로는 인간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신들 간에 싸우고 간음하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다방면에서 발달한 로마지만 종교만은 하급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온 인류의 구세주로 곧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복음 8장과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어져 오다가 결국 그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예수 믿는 나라가 됩니다만 한때 엄청난 부와 힘을 가진 나라도 저들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제 하늘의 기업을 얻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신 이유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라 하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로 인하여 구속을 받고 심판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칭을 받은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은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아버지란 호칭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다고 하는 동등됨의 차원, 곧 동일한 본질을 소유한 존재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가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아들로 불리는 존재이므로 인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됨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는 존재론적인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계시론적인 호칭으로서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문법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분노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시론적인 호칭을 듣고는 존재론적인 호칭으로 알아듣고 예수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처럼 부르고 있다고 오해를 해서 예수의 그런 발언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그 발언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계획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불렀다는 말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는 의미로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본문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본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의지하지만 실상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간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런 호칭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마태가 이런 호칭을 많이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그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증거를 몇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당신의 일하는 모습을 보이심으로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담대하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인 예수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인 예수에게 다 드러내셨다라는 말입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비밀이 없고 가려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밀이 없고 가려진 부분이 없다는 말은 서로가 하나라는 증거이자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부분을 다 말해주지는 않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하나도 가리지 않고 다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보여주고 드러내고 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비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다고 하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비밀이 없고 가려진 부분이 없으며 둘 사이가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사이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아버지의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차이가 없이 동등하며 그래서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아들을 본 것이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말이고 하나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누구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부부일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부부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라고 하지만 만약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가 숨기고 감추는 것이 있다면 하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단지 형식상 부부일 뿐입니다. 진정한 하나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보여주고 가려진 부분이 없이 서로를 아는 데까지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측면에서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먼저 예수와의 사이에 가려진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예수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후회가 없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예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행사를 다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 되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아들의 기쁨이 되고 아들의 슬픔이 아버지의 슬픔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전혀 가리거나 숨기지를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사랑한다고 하면서 숨기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빙자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성도는 이 점을 잘 구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존재이자 참소하고 시비하고 원망하고 숨기고 서로 간에 다투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점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거짓이나 숨김이 없이 말하고 행동을 하는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자기를 다 보여주고 드러내느냐 하는 점입니다. 만일 숨기는 것이 있다면 그 삶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감추지를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에게만은 당신의 참모습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일본 규슈의 후쿠오카에 있는 유명한 맹아 학교가 있습니다. 단지 학교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학교 교장이었던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이고 또한 열심히 있는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유명해진 학교입니다. 그 학교의 교장은 죽을 때 자기 자녀처럼 귀여워하던 학생들에게 뼈의 구조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나의 몸을 박제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학교 강당에는 죽은 교장의 유언대로 박제로 만든 교장의 백골이 놓여 있다고 그럽니다. 그 맹하학교 학생들은 매일 교장이었던 분의 백골을 만지면서 늑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등뼈가 어떻게 조립이 되어 있는가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백골을 만질 때마다 그리운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인자한 아버지를 만지는 것처럼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왜 그럼 백골을 전시했는가? 그건 이제 맹하학교이기 때문에 그 맹하학교에서 기술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 안마를 가리키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뼈의 구조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만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죽으면서 자기 뼈를 그렇게 백골로 만들어서 전시해서 학생들이 그걸 만지고 정확하게 인간의 뼈 구조를 알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바울 사도가 말씀한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한다면 아마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한 고린도서 13장을 번역한다면 아마 요즘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겁니다. 내가 다른 나라 말을 완전히 익히고 그 나라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어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익히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졸업증서와 학위증서를 받고 모든 현대적 기술을 배웠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려 깊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당당히 싸워 이기고 그들을 조롱할 수 있어도 주님의 호소하는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강한 심령과 위대한 이상 그리고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울며 기도하고 애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다른 이에게 옷과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내가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집과 친구를 떠나 전도 사업에 몸을 바친다 하더라도 하루하루의 번거로움과 전도 사업에 대한 그 격려를 참지 못하고 참을성 없고 이기적인 인간이 돼버려서 일상생활의 권리와 그리고 여가와 사소한 계획을 포기할 만한 사랑을 갖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 내게서 미덕이 사라지는 것이라. 내가 모든 아픔과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친절한 주님의 사랑에 굶주려 상처받은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어떤 기사를 쓰거나 책을 출판해서 갈채를 받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뜻을 그의 사랑의 말로 전달할 수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에 헛되이 집착하지 마시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들이 순종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한다고 예수님은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인 당신도 온전히 순종할 뿐이라고 그럽니다. 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어떻게 순종을 하셨습니까?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죄인으로 처형을 당해야만 하는 과제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당신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당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달라고 세 제자에게 부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당하는 것,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지고 죄인으로 처형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요기되며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자 당신의 생각을 전부 버리고 혼자서 말없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한 참으로 겸손한 삶입니다. 예수의 이런 순종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순종입니다. 예수 당신의 욕심이나 생각이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대로 실천을 할 뿐입니다. 그런 결과로 나타난 순종의 삶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죽기까지 순종한 삶입니다. 이런 순종의 삶은 오직 예수처럼 아버지와 하나됨이 이루어진 삶의 자리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온전히 예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와 하나가 됨으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도 하나로 연합하는 그런 삶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숨김이 없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해주신 것 저희가 믿습니다. 나와 예수 사이에도 참으로 가리움이 없고 숨김이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참으로 예수의 뜻을 바로 알기 때문에 죽기까지 예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와 내가 하나 된 삶을 하나 되었다는 증거를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은총과 내주하시는 은사와 복주시는 은혜가 오직 예수와 내가 하나 되고 또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 되심을 믿음으로 어디서든 담대하고 어느 자리에서든 용기 있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마음문 열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열려진 심령과 가정과 그 기업 위에와 코로나와 고군분투하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